우리 다윗의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 언약궤를 드디어 옮겨왔죠. 준비된 제자리 다윗성의 장막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르죠. 그죠?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너무나도 신이 나서 점프를 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자신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종착역을 알았던 거죠. 자신의 삶의 허무함, 외로움, 무의미의 끝에 나의 안정감, 나의 기쁨, 나의 의미는 오직 여호와의 전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그는 왕이 되는 것보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갈망했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갈망이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반영되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시편 132편 1절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 주님의 성막이 내 삶의 중심에서 세워지기까지 나는 침상에 눕지도 않겠다, 잠도 안 자겠다, 눈꺼풀도 졸게 하지도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우선의 최우선이라는 마음이 시편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너무 중요해서요,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 이전과 다윗 이후의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다윗 하면 하나님이 왜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만큼 예배의 폼이 완전 달라져요. 다윗 시대 이전에는 음악이 없었어요. 그저 이 제사에 피의 제사밖에 없었어요. 제물을 잡고 피가 낭자한 번제물을 올려드리면서 그 거룩한 의식 가운데 있는 그 위엄, 그 무거움만 있었는데, 다윗 때부터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는 거죠. 얼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는지 하는 이 다윗의 열정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시편 134편을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처럼 예배의 열정이 남다른 사람이 없었는데 밤에도 여호와의 집에 서 있었던 예배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24시간 기도 모임, 무슨 24시간 예배 모임이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낮밤 할 것 없이 찬양대를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1년 365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매일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이 자다가 심기가 불편해서 일어나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찬양 소리가 들려요. 저 장막에서 뛰어노는 춤추는 예배자들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낮밤 할 것 없이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가 울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양한나 선교사님 비전이거든요. 24시간 예배 돌리자. 저한테 자주 그럽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같이 잠잘 때도 예배하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하루 정도 한 24시간 예배하자. 온라인으로 계속 하루 종일 돌려보자. 실시간이 24시간 가는 거죠. 할렐루야.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왜 가능한가 생각해 봤더니 낮에 편한 시간은 제가 주로 찬양 인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2시, 2시 타임에 뭐 김종훈 간사님 한번 인도하라고 세우고, 새벽 2시, 4시 전희경 자매 뭐 이렇게 이 두 분들을 뺑뺑이로 야간 근무로 이렇게 2시간씩 찬양팀을 나눠 갖고, 이제 제일 힘든 새벽 동트기 전에 이제 4시에서 6시 타임에 우리 현신이 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찬양팀 2시간씩 한번 뺑뺑이 돌려서 24시간 기대됩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수련회는 요즘 못해도 온라인으로 24시간 예배 한번 돌려보자. 저는 열정이고, 선교사님 지금 눈이 빛나고 계신데 함께 동참해 주셔서 모두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종근 간사님 아멘 하셨죠? 12시부터 2시 이미 잡혀졌습니다. 제일 피곤한 그 시간.
이게 대단한 다윗의 열정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다윗의 삶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복이 있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전쟁이 없도록 원수를 무찌르사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삶에 임하였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했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예배의 목적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에서 복 받아서 평안했으면 좋겠다. 인생의 번영과 평안, 좀 잘 살고 내 삶이 좀 안전한 거,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가 우리 예배의 종착역이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은 대단한 게 뭐냐면 7절이 그렇게 끝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아니고요, 7장 1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어떻게 해요? 때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고 잘 되어질 때 더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요. 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힘들 때,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는 그렇게 예배를 잘해요. 간절해요. 근데 뭔가 번영하고 복을 받은 것 같고 하면 나태해져요. 가만두면 나빠져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고 한국교회 역사가 그렇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가 돌이켜볼 때 무엇인가 어려움 있고 힘들 때는 주여 주여 외치고 찾지만 주님이 원하는 복을 내가 얻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등 돌리고 언제 주님이 했나, 주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그 우연이었겠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가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는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생각했어요. 복 받으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번영하고 하나님 축복 주셔서 백향목 궁에 살거늘. 이 백향목은 그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예요. 아주 촘촘하고 튼튼한 또 아름다운 이 레바논에서 수입해오는 이 성전 왕궁을 지을 때 쓰는 백향목, 최고의 자재로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이 뭐죠? 텐트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 치고 사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그것으로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잊고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돌이켜보니까 텐트 치고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만 여호와를 찾지 잘 살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러 번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잊을 것이다. 약속의 땅에 종착하고 거기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릴 때 너희는 나를 잊을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열조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면서도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당부를 하세요. 신명기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리얼하게 들릴 겁니다. 내가 내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복을 얻을 때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그때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때에, 너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때에, 너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해 배불리 먹게 될 때에 너희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희를 인도한 이적과 기적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잊어먹는다. 다 까먹는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늘 하는 얘기지만 그게 복이 아니고 독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들린다면 그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를 가장 아시고 우리를 가장 친밀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영원토록 그 관계하면서 함께 거닐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여러분 알기에, 내가 원하는 이 땅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해다, 독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대단했어요. 자신의 삶이 평안하게 될 때에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사셨구나. 이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3절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놀래요. 3절, 나단 선지자인데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생각합니까? 하나님 통해 누리기만을 원할 때,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인데 매우 심플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요거 좀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좀 이런 마음 가져볼까?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라도 써봅니까? 온전한 예배자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형식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예요. 제가 들었던 한 목사님 얘기예요. 너무 충격이에요. 이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인데, 본인이 점심 드시다가 칼국수가 6,000원짜리가 너무 맛있으면 그 다음 주에 칼국수 헌금해서 6,000원 드린대요. 하나님, 나만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도 맛있는 칼국수 드세요 하고 헌금을 6,000원 하신대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님 타라고 그랜저 하나 주셨대요. 그랬더니 저만 그랜저 타면 안 돼, 하나님도 그랜저 타세요 하면서 그 다음 주에 3,000만 원 헌금했대요. 나만 좋은 차 탈 수 없고요, 하나님도 좋은 차 타세요. 이게 사실 안 받으면 깔끔한 건데 받긴 받으세요. 받긴 받으세요. 받으시는데 그것보다 더 얹혀서 교회에 헌금하는 형식의 인격을 부여한다. 형식의 내용을 부여한다. 이게 예배예요. 나만 맛있는 거 먹는데 우리 하나님도 맛있는 거 좀 드시라고 헌금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는 거. 지금 다윗 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ATM 기계, 음료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100원 넣으면 따랑 내가 원하는 시원한 음료 주셔야 돼. 그것과 그것으로 물건 취급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의 나, 당신과 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면 기뻐하시겠지? 주일날 오는 내 옷가짐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내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말하는 이 행동,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 멋진 이 삶의 예배가 다윗의 예배였고, 이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일종의 좀 철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다윗은 이제 한마디 꺼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말에 하나님 감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 밤에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급하게 찾아오시죠.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하면서 오늘 17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막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17절 내용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일종의 다윗 언약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에 있어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이 약속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약속을 사람들이 파기했는데 그것을 다시 갱신해서 강화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있어요. 근데 그 다윗 언약이라는 이 약속을 다시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천막 치고 계시구나. 이 마음에 하나님 감동하니까 다윗을 놀랍게 약속하시면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9절에서는 내가 너 가는 곳마다 함께 할게. 그리고 너의 이름을 가장 높여줄게. 지금 하나님 너무 신나셨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너가 통치하는 동안 평화의 통치, 안전한 왕권을 약속할게.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집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자기 생애에는 못 지어요. 너가 너무 전쟁이 많고 죄가 많아서 피 흘림이 많아서 너의 아들 때에 짓겠다. 다윗 때에 자기가 이 말만 뱉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마음에 얹혀진 말로 나는 이렇게 백향목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텐트 치고 천막에서 휘장 가운데 계시구나. 말만 뱉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와서 약속하는데 야, 너 그 마음 오케이. 너무 고맙다. 너무 기쁘다. 너가 날 생각하는구나.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게 우리 주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복만 구하는 사람이 친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친밀함, 친구와 같이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마음만 품어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해줄게. 하나님, 이 열방, 이 온 우주가 하나님 당신의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해준들 하나님 성에 차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다윗이 나를 위해 백향목 궁 같은 성전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널 위해 집 지어줄게 하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 집이 되도록, 영원한 나라가 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쏘시면 크게 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서요. 다윗 언약의 핵심이 이것인데 참 신기한 게요, 이 말씀대로 다윗 왕조가 남유다거든요. 그 뒤로 쿠데타로 뒤집어지는 일 없이 계속해서 다윗 왕권이 이어져 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매번 쿠데타, 피 흘림의 역사예요.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반역하고 배신해서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근데 이 남유다에도 왕조가 바뀌지만 계속 다윗의 혈통의 왕조가 이어져요. 솔로몬이 실수로 하나님 징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혈통, 계보, 왕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감동이 그분의 크게 쏘심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약속이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이새의 줄기는 누구죠? 다윗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 4절, 이 약속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역사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집 지어준다고 말만 꺼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함께할게, 너의 이름을 높일게,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이 집을 짓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어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야, 너가 날 위해 집을 짓는다고 그게 나한테 크기에 맞을까? 그가 내 성에 찰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만 보시고 허허 웃으면서 네가 날 위해 집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면 지금까지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오늘까지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장막과 성막을 떠돌이처럼 다녔고 7절 말씀 보면 어느 지파 어떤 사사에게도 심지어 사울 왕에게도 나를 위해 백향목집 건축해 주렴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할 마음도 없으시고요, 거하실 수도 없는 크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은 자기의 개인적 욕심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집에 가두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 그 마음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 레고 갖고 장난감으로 멋있게 집을 지어놓고 반찬을 차려놓습니다. 장난감 반찬이죠. 아빠 와서 사라 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불편해요. 누울 수도 없어요. 레고가 다 부러질 것 같고요. 근데도 들어가는 척 해주고 장난감 만든 음식 진수성찬을 맛있게 먹어주는 척해요. 진짜 먹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삼키는 척하면 막 쳐다봐요. 퇴하라고. 이게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주고 반찬 맛있는 진수성찬 차리는 게 너무 기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살 수는 없지만 너의 마음이 너무 크니까 내가 널 위해 집 지어줄게. 너와 함께 할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장막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제일 기뻐하세요. 아모스 9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에도 이것을 인용해서 나오는데,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왜 하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모세의 장막도 있고요, 심지어는 솔로몬 성전도 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상 하나님 취향에는 어떤 장막이 제일 어울립니까? 모세의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건축주 되셔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지어라, 규격이랑 재료 다 만들어주시면서 내가 거기 임할게 하면서 모세를 통해 직접 디자인한 거를 고안하여 만들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취향 저격인 곳은 모세의 장막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의 장막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약 가장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을 원하셨다면 솔로몬 성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거길 추억하세요. 누추하지만 그 방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추억들을 생각할 때 공간에 집중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작은 단칸방에 산 적이 있어요. 저희도 이불이 없었나 봐요. 한 겨울에 세 아들내미 5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좁아서 엉켜서 자요. 막 다리 올려놓고 머리가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 이불도 없었는지 이불 2개 피고 이렇게 땡기면 막 끌어당기고 막 이런 전쟁이 늘 있었어요. 너무 참 보잘것없는 초라한 단칸방이었죠. 밤에 잠이라도 자고 있는데 편하게 자다 보면 누구 한 명이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불을 들추고 가다가 꼭 저희 큰형님은 제 발을 그렇게 밟아요. 손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이러면서 화장실을 가요. 그럼 한 명 화장실 가는데요, 찬바람이 훅 들어오면서 전 가족이 다 깰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네. 이불 하나 들쳤을 뿐인데. 근데 거기가 추억인 거예요. 장소 상관없어요. 거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살면서 거기서 행복하게 그랬었지, 추억이 있었지.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디자인, 이게 완벽한 내 취향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고 마음, 추억, 다윗의 장막, 함께함. 너가 나를 그때 이렇게 생각했지, 너가 그때 칼국수 먹으면서 하나님도 이 칼국수 드시면 좋겠다 하셨지, 했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장막으로,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씀이 있냐 이거예요. 복 받을 때 다 잊어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먹는 우리 자신, 하나님이 이용하는 우리 자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엔 관심이 없는 우리 자신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 많은 장막 중에 다윗의 장막 세우고 싶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거하실 처소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옛날 추억 얘기하면 너무 행복한 일이 많아요. 지금 생각해도 저희 큰형님이
그때는 초등학교에서 흰 우유를 이제 준단 말이죠. 아니 초등학생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반 애들 주면 막 거지들처럼 달려붙어가지고 야 막 뜯어갖고 막 난리친 때인데 우리 큰형님은 동생들 챙겨주겠다고 그거를 참는 거야. 초등학생이 참고 집에까지 추운 날 품고 와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가마솥이 따뜻하잖아요. 거기 물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어요. 거기다 넣으면 이제 저희 두 새끼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이거 언제 따뜻해지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유 맛보라고 무슨 엄마 젖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거 뜯어갖고 주는데 그 추억 거기 우리의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 추억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식에 우리의 인격과 내용을 담은 추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 대 인격이 아닌 램프의 진이처럼 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화나고 그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는지.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가만 보면은 저희 아들 승리랑 제일 행복한 추억도 생각해봤는데 지금도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한 열흘 정도 우리 승리 첫째가 5살 때 일본을 한 열흘 정도 갔다 왔는데 그 떨어진 시간이 이 아이에겐 좀 충격이었나 봐요. 맨날 아빠 좋아하고 아빠만 따라다니다가 열흘 동안 비어 있으니까 한 번은 유치원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그렇게 생기발랄하고 너무 기쁘고 막 아이들이랑 노는 애가 선생님이 한 3일 4일째부터 늘 우울해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금요일 날쯤 되더니 애가 빵 터졌고 막 울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알고 봤더니 아빠의 부재. 제가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승리에게 아빠가 없어갖고 애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아빠한테 영상 편지 쓰자 하면서 일본에 있는 저를 응원하는 영상 편지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도 그것만 보면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입이 흐뭇해져요. 영상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아빠 일본 가서 잘 지내고요. 저 생각하고요. 재밌게 놀아요. 저가 준 것 같고 아빠 사랑해요. 영상 보여주고 싶어. 재밌게 놀으래요. 저가 준 것 같고 그러면서 일본 갈 때 제 캐리어 안에다가 스피너라고 아세요? 이렇게 돌려놓는 팽이 같은 거 그거랑 이게 자석으로 붙이는 비행기 자석 한 2개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갖고 놀겠습니까? 일본 가서 선교 일정 마치면 일부러 승리한테 보여주라고 승리야 승리가 준 그 장난감 갖고 재밌게 놀고 있으면서 스피너 팽 돌리고 그 위에 장난감 올려놓고 돌아가는 거 영상 찍어서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영상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아빠 일본 가서 행복하고요. 저가 준 것 갖고 재밌게 놀아요 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쁨이 될 수 없고 즐거움이 될 수 없는데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날 위해 해줬고 내가 일본 여행 갈 때 여기다 넣어줬지. 아들이 내 생각해서 가서 심심하지 말라고 넣어줬지. 그 추억이 저와 아들의 가장 깊은 추억이고 그 영상 봐도 지금 봐도 너무 행복해서 장난감 트럭채로 사주고 싶은 게 아빠 마음인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아빠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30년째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합장을 하고 오자마자 이렇게 인사했대잖아요. 그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을까 가만 생각해봤더니 오늘 말씀 생각해보니까 받으실 것 같아요. 마음이거든요. 최고의 예의를 갖춘 하나님 인사 받으세요. 하는 거거든요. 다 아는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찬양하는 게 하나님 기뻐할까? 그 사람 마술사인데 혼자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하려고 하겠다면서 하나님 앞에 마술쇼 보여주고 다윗이 지난주에 보니까 가장 순전한 예배자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했고 산전수전 겪지 않았으면 그저 순진한 그냥 음악만 틀면 신나는 예배자였었겠지만 그는 그의 모든 인생의 골과 산을 다 오고 가면서 그 깊이 안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순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천막 치고 사신 게 너무 안타깝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게 누가 시킨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의무적으로 시키듯이 한다고 하는 것도 제 스스로의 좀 아이러니함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한들 되겠습니까? 칼국성금 하라고 한들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이 행복 누리는 거 죄송해서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선심 써봤습니까? 나만 맛집 가고 나만 좋은 거 보고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초라한 것이라도 마음을 담으면 그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것, 그 어떤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 드려도 마음 담기지 않고 인간의 어떠함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담겨진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사랑의 연합과 교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처소, 또 이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서 내가 좀 철들어서 나도 하나님 생각해보자. 무엇을 먹고 마실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져보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F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운 처소, 주의 아름다운 처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 내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주의 아름다운 처소, 주의 아름다운 처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다른 것 아닌 주님 내 기쁨입니다. 주 내 기쁨 내 상급, 오직 주 사랑,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예 주님, 나는 주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계 취급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비인격화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 복을 얻기 위한 통로로만 생각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한번 쓰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축복을 누르고 흔들어 주고 싶어서 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붓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화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축복 받으면 그게 다인 것처럼 하나님 배제하고 뒷방 노인네처럼 삼은 건 아닌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의 마음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나.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진정성을 알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우리의 모든 형식에 얼마큼 우리 마음을 담았는가. 그거 아니면 하나님 인격이셔서 다 아세요. 너 마음 없이 했잖아, 감정 없이 했잖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합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친밀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아버지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 마음 담아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요구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아버지 간청한다고 하면서 폭력적으로 아버지께 불평 원망 털어내면서 기계 취급했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복만을 원했고 그 복이 원하면 떠나기 일쑤였던 우리 자신이 이제 주님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만 낳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인격으로 생각하며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나도 주님과의 추억을 만들어내는 삶 살기로 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보든지 어딜 가든지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할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이 마음을 받으실까? 주님 얼마나 죄송한지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을 쏟아내며 아버지를 이용하는 수준 아니고 사랑하는 아버지 연인과 같이 친구와 같이 하게 우리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 사랑 깨닫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격이 주님이 찾으시는 장막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대견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아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얼마나 하나님을 비인격화, 도구화, 기계화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죽은 것처럼 취급하고 하나님 이용해 먹고 하나님 주실 복만
강요하고 또 그러면 잊어먹기 일쑤였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다윗의 인생 속에 깨달아 그의 삶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은 적 없고 늘 의식하며 주님이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거 좀 좋아하실까? 하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다윗의 마음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처소는 화려하고 웅장한 스킬이 있고 사람들 볼 때 그럴싸한 곳 아니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 예배자로 섰으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추억이 있는지 뒤돌아볼 때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 이렇게 형식만 남았고 아버지 왜 이렇게 기계화됐고 의무만 남았고 껍데기만 남았는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찾듯이 우리 삶에 무너진 마음의 성전 회복되어져서 누추하지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볼 때 나를 향한 마음이 너의 안에 있구나. 이 고백 듣고 하나님과 일평생 추억 만들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만들어가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 될수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시오니 어느 성전에 머물러 있고 주일날 이 한 시간 성전에만 계신 분 아니고 장막이나 처소나 늘 이스라엘과 동행했던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동행하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